할렐루야. 오늘은 주연절후 5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번 주에는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 있사오니 우리 삶에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은혜로운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경배와 찬송 10장 전능왕 오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백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서신 채로 머리 숙여 감사와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삶을 선물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살이 힘들 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공포가 엄습할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삶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지만 그 은혜로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기도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부모를 주시고 아들과 딸이라는 행복한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부모를 사랑으로 섬김으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도 못하고 복음을 증거하지도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오니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주어진 소명을 감당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여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123번 휴연절 3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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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네. 장차 오실 이신이라.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영광의 찬송 87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우리의 지치고 상한 심령을 가장 소중한 예물로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또한 찬송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일교회 안에 심으신 아버지,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서 기쁨으로 주시는 복을 나누어 누릴 수 있는 참 교회, 참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리에 나가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싫어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기피합니다. 그래서 전쟁 때나 그리스도인이 핍박받던 때보다 훨씬 더 신앙을 지키기 힘든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인이 손가락질 받는 이때에 우리가 자기 목숨을 지키듯 신앙을 지켜 세상 끝날까지 아버지의 사람으로 남아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광야에서처럼 복받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의복과 소유가 닳아 없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되, 우리 안에 아픈 사람이 없어서 예수님 손 꼭 잡고 우리 모두 세상이 선택하지 않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인 잃은 양처럼 긍휼히 보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의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말씀으로 꼴을 먹이시고 축복의 강가에 머무르게 하시려고 복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허락해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가 목사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남은 분량으로 우리 마음에 작은 틈을 내어 그 틈으로 들어온 빛이 온 마음과 삶을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받은 말씀으로 아버지를 의지하여 세상을 이길 방패를 얻고 성전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 사랑해요. 꼭 아버지께 속삭이고 자리에서 일어나 나갈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낼 만큼 매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BS를 보면 파란만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연예인 이야기가 아니라 일반인 얘기를 해서 참 좋아요. 이번 주에는 시각장애인 부부 얘기가 나왔습니다. 남편은 후천적인 시각장애인이고 부인은 유전적으로 이게 눈이 손상되는 그런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맹인 학교에서 만나 사랑의 싹을 틔우고 그리고 어렵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딸 아이를 낳았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 엄마는 처음으로 아기의 젖을 먹일 때에 아기의 눈에다가 젖을 물렸대요. 눈에다가. 참 슬픈 얘기죠. 시각장애인 엄마는 아기를 키우는 것이 참 서툴렀어요. 정상기계인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것을 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늘 미안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그 부모는 사랑으로 딸을 키웠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는 욕심이 참 많죠. 그래서 자녀들을 공부로 성공으로 키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오로지 사랑으로 키웠던 겁니다. 딸은 어느덧 청년이 되었고요. 엄마 아빠를 위해서 의사가 되어서
엄마 아빠가 준 그 사랑에 보답하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았대요. 딸은 부모님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고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알고 그것에 보답하고 싶었던 겁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보답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도리지요.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공동 번역을 읽어보면 1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힘을 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유한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받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항상 격려를 받았어요. 격려는 용기나 힘을 북돋아 주는 거죠. 우리가 삶에 지쳐 낙심하고 절망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었죠.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염려 마라.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 라고 주님은 격려해 주셨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지만 너는 지금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 라고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잃었을 때에 다가와서 아프지? 나도 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업의 실패로 힘들어할 때 힘들지? 너는 반드시 다시 일어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교제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죄 아래서 죄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로 지옥의 문턱을 넘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었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용기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은혜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은혜는 우리가 주 예수님 안에서 격려를 받았고요, 위로를 받았고요, 성령의 이 교제를 이루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베풀고 살아야죠. 오늘 본문은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다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나누며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을 신방하게 되었어요. 원래는 신방 일정이 없었어요. 실은 그 전에 신방을 했어야 되는데 신방을 할 수 없어서 미뤄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에 다시 다른 집 신방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방을 하면서 그 집사님께 제가 전화를 했어요. 혹시 집사님 오늘 집에 계시면 신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집사님께서 전화를 받고 15분 안에 오겠다는 거예요. 15분 안에. 그래서 집사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절묘한 은혜였습니다. 집사님 얘기를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힘들었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고 그 일로 인하여 죽을 고비도 넘기셨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구나 라는 거였어요. 우리는 그 시간 한 마음이 되어서, 진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는 항상 우리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연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이지요. 우리는 늘 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같아야 하고 뜻도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같은 사랑을 가지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같은 사랑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랑에는 아가페적인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 필리아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으셨을까요?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해서 바로 3번 물으셨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보편적인 해석입니다. 저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듯 사람을 사랑해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서 아카파오로 질문합니다. 아카페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세 번째 질문에서 주님은 필레오로 물어요. 그러자 베드로도 필레오로 대답을 합니다. 필레오는 윗사람에게는 충이고요, 친구에게는 우입니다. 우정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주님께 충성스럽게 사랑합니다. 나는 이제 앞으로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데 3번이나 반복해서 물었어요. 그 대답을 요구했어요. 이거죠. 네가 나를 사랑한 것만큼 형제도 제발 그렇게 사랑해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듯 우리는 사랑한 형제들을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같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할까요? 나에게 잘해준 사람, 내 마음에 쏙 든 사람, 나에게 순종적이고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만 사랑하지요. 우리의 사랑은 차별적인 사랑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 사랑에는 사랑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나 중심적인 사랑을 하죠. 색깔로 표현하면 어떤 사람은 빨간색으로 사랑을 하고 어떤 사람은 파란색으로 사랑을 하고 어떤 색은 검정색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다 달라요. 같은 사랑이 어려운 것은 나 중심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은 차별적인 사랑이 아니었어요. 같은 사랑, 동일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처럼 동일한 사랑, 같은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요. 10계명 중에 제5계명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유교적 개념으로 늘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을 마치 이제 곧 설이 오는데 시댁 부모와 처가 부모를 다르게 대하죠. 명절이 되면 시댁 부모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고 처가 부모를 찾는 건 좀 덜 중요한 거죠. 그러나 제5계명은요, 부모를 나누지 않아요. 처가 부모나 시댁 부모를 나누지 않아. 그냥 동일한 부모입니다. 부모로서 공경해야 하는 거죠. 똑같은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같은 사랑을 하려면
나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3절을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얘기합니다. 남을 나보다 좀 낮게 여기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허영이라는 것은 자기 분손을 알지 못하고 겉을 화려하게 꾸미는 걸 허영이라고 합니다. 이 허영 또한 허영심은 자기 과시 욕구에서 옵니다. 자신을 남보다 더 돋보이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허영심은 그래서 자기애입니다. 자기애. 자기애가 지나치면 나르시시즘이 됩니다. 그릇 신화에서 물에 빠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 반했어요. 그래서 물에 빠져 죽은 나르키소스에서 이 나르시시즘이 왔어요. 프로이드는 이 나르시시즘을 인격장애 하나도 얘기합니다. 그건 인격장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1차적 나르시시즘이 있고 2차적 나르시시즘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1차적 나르시시즘은 누구나 다 있어요. 아니 누구나 다 경험했어요. 나와 남을 구별하지 못하는 유아기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자기 자신에게만 쏟는 상태를 말합니다. 얘들은 자기 자신밖에 몰라. 자기만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2차적 나르시시즘은 이겁니다. 유아기를 지나면서 욕망의 대상이 나 아닌 남에게로 향해요. 그런데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남을 사랑할 수 없게 되어서 다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형태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신만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걸 바로 2차적 나르시시즘이라고 얘기했어요. 2차적 나르시시즘은 나만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허영심이 강한 사람은 타인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남보다 내가 더 잘난 존재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허영심이 있는 사람은 남을 무시하는 경향, 남을 존중하지 못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반대죠.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겸손의 극치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는 나를 죽이고 남을 살리는 겁니다. 맞죠? 십자가는 나를 죽이고 남에게 생명을 주는, 남을 돋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섬김은 뭐냐?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섬김은 철저히 나의 삶을 버리는 거죠. 나로부터의 탈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복음은 나로부터의 벗어나고 나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나 중심적 삶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 중심적 삶을 사는 거죠. 나의 욕망, 나의 허영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짜 복음인 거죠. 이것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쉽지 않아요. 4절을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라고 얘기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자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남의 일도 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문화에 아주 좋은 문화가 있는데 품앗이 문화입니다. 아직도 기억해요. 어머니께서 밭에 급하게 씨를 뿌릴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동네 어르신이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씨 뿌리는 걸 포기하고 3일 동안 그 집에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장례를 어디서 해요? 집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일손이 많이 필요한 거죠.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상을 차리는 굳은 일을 하셨어요. 3일 동안 내내 품삯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죠. 당연히. 그냥 3일 동안 밤낮으로 그렇게 봉사를 한 거죠. 그런데요,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어머님께서 봉사를 했던 그 집 모든 사람들이 다 아낙네들이 와가지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에 똑같이 어머니께서 했던 일들을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상을 차려 주었습니다. 3일 동안 내내. 이것이 품앗이죠. 품앗이는 나의 일보다 남의 일을 우선으로 여기는 아름다운 문화입니다. 이 품앗이 문화가 한국교회의 성장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나라가 안정이 되면서 자녀 출산이 엄청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베이비 붐이라고 표현합니다. 동시에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시골에서 도시로 인구 대이동이 일어났습니다. 서울의 여기저기에 우죽순으로 산 동네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냥 판자와 양철로 대충 집을 만들어서 한 집에 10명의 가족들이 살았어요. 그렇게 전국 각지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고향을 버리고 타향살이를 한 거죠. 타지에 와서 보니 고향에서 살 때와 달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도와주는 사람도 연결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는 품앗이 문화가 여전히 살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품앗이 문화로 꽃을 피운 것이 어딜까요? 잘 생각해보니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를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교회를 가면 구역으로 맺어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었어요. 장래가 생기면 서로 품앗이를 했어요. 자식의 결혼이 나면 십시일반으로 축의금을 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큰 힘이 되었던 거죠. 그때 교회는 서로를 돕는 공동체, 나의 일보다는 남의 일을 우선으로 여기는 공동체였습니다. 교회만이 살만한 세상을 이루었습니다. 치열한 산업화 속에서 하루에 15시간, 18시간 노동으로 지친 몸, 그래서 행복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직 위로를 받는 것이, 힘을 얻는 것이 교회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었어요. 누군가 아프다고 얘기를 들으면 피곤한 중에서도 밤새면서 기도를 했어요. 서로 잘 되기를, 서로 잘 살기를, 타향에서 꼭 성공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렇게 성장했어요. 그때 한국교회는 철저하게 이타적인 공동체였습니다. 세상을 향해 문이 열려 있었고 교회의 문턱은 낮았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언제부턴가 이기적인 교회가 되었어요. 예배를 드려도 나를 위한 예배, 기도를 해도 나를 위한 기도, 교인들 모두가 내가 잘 살아야 된다고 이기적인 생각을 품고 신앙생활합니다. 남을 돌보기보다는 이제는 자기 일에 바쁩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부자가 돼야 하고 하나님 나에게만 복을 주세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교회가 이기적인 교회가 되면서 세상과 점점 멀어졌죠. 지금 교회는 이기적인 교회라고 자신들밖에 모른다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더욱더 높은 담을 쌓고 문턱이 높아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설교도 어떻게 하면 복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설교가 인기 있는 설교가 되었어요. 이타적인 공동체를 버리고 이기적인 공동체가 되면서 사회적인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의 실속을,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의 실속을 차리지 않고 오직 남의 이익을 돌보는 이기적인 공동체였다는 거죠. 처음 생겨난 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다. 초기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끄집어내릴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서로 잘 되기를, 서로 잘 살기를 소망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이런 교회가 점점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중세교회는 그래서 오직 교회를 위한 교회였어요. 교회는 굉장히 번성하고 화려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높은 담을 쌓았어요. 사람들은 그릇으로 교회를 외면했습니다. 결국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꾼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이기적인 공동체를 다시 이타적인 공동체로 만드는 운동이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잃고 이기적인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기에 높은 담을 쌓고 있죠. 이기에 높은 담을 더욱더 교회만 성장하고 교회만 잘 돼야 된다고 세상과 단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직 교회만 부흥하면 돼요? 교회만 번성하면 최고인가요? 그럴수록 교회는 부패할 것이고 교회는 망할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망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짜로 받았으면서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베푸는 삶을 포기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삶의 자의 삶을 포기하고 있잖아요. 사라의 불꽃이란 별명을 가진 사를 드 푸코의 좌우명은 오늘 순교할 가게로 살겠습니다 입니다. 순교할 각오로 살겠습니다. 그는 프랑스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젊은 시절 신앙마저 잃었습니다. 그리고 세속에 푹 빠져서 하나님과 높은 삶을 쌓고 타락과 방탕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그분이 없는 삶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마침내 오랜 타락과 방황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늘 실제로 현존한다는 것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는 세속에 살되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속에서 활동하되 기도를 게을리지 않는 삶을 살려고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사르드 푸코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장 어려운 건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건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그가 이렇게 말한 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은혜 받는 삶을 포기하고 산다고.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까요? 받은 은혜가 주체할 수 없는 가장 큰 은혜, 놀라운 은혜일까요?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갚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십자가의 은총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천국이라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고 자랑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을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오로지 이기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같은 사랑이 아닌 다른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우리를 깨워서 이제는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은총을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 우일의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적응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땅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 가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마음을 건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 가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며 유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예수님, 내 맘을 건녕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서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망을 담아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11조, 감사, 성교, 비전, 장학, 구제, 건축 등 여러 가지 헌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헌금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우리 우일교회를 세우고 우리 우일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에 중요하게 쓰여질 예물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우일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또한 한 주간 세상으로 파송을 받아 세상에서 살아갈 겁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그 안에서 은총을 입어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물질로 인하여 절대로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풍족한 은혜도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은혜가 이 시간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교육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당분간 계속해서 주일 예배를 이렇게 1부는 1교구, 2부는 2교구, 3부는 3교구, 4부는 4교구 이렇게 나누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현장 예배를 못 드리는 분들은 꼭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구정 연휴인데요. 건강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 또한 구정 때 가족들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순서지를 준비했습니다. 필요한 대로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면 되겠어요. 우리 가족은 4명이야. 4장 필요해. 네, 그렇게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하고 꼭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심야기도회는 3월 달로 조금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봄 성례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세례를 받지 못하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문고리 신방은 계속 진행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의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일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를 십자가의 은총으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이기적인 삶을 버리고 이타적인 삶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우일의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삶의 터전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